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아닌 하갈이란 여인을 통하여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와 사라를 통하여 얼마든지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되 동시에 그런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유일한 근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해서인지 창세기 18장에 가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더 친밀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소돔에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그 다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과연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과 타협하며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그 소돔성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이 보여주는 것은 또다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곳에서 또다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그 방법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참으로 무능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 이와 동일한 사건을 애굽에서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처참하게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사건에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사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라고 항변합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일을 왜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죠. 이런 아비멜렉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은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내 사라를 돌려주고 거기다 양과 소를 주고 또 거기다가 어느 땅에서든지 네가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토록 풀어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라. 즉 네가 잘못한 일이 없고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라. 그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터이니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지자의 기능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탁월함, 은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재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그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또다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신 것이 단지 아브라함을 감싸고 아비멜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결국 이 일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여정과 그 아내를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고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브라함을 단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사를 베푸실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무조건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 입은 자로서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은혜를 얻게 하겠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값진 선물이며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부른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린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죽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